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제목에서 보듯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이유에서 거의 모든 국민이,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런 고통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죠.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써 있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느껴졌던 것은 그가 있었던 곳이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옥. 이 로마 시대의 감옥은 정말로 차고 깊고 어두웠던 곳이었습니다. 위로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외로이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드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어둡고 쓸쓸한 저 로마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던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기도를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정말로 절실한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호텔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속이 평안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맛있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눈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다 해도 마음속에 희망과 자신감이 있으면 또 기적같이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상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란 게 내 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죠. 미리 염려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 염려가 안 되나요? 아니죠.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수록 더 염려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이번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런저런 염려와 또 갖가지 감정 때문에 그만 밤잠을 설치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염려하는 생각이 들고 미움과 원망이 마음속 깊이 따리를 틀고 앉아서 우리 마음이 지옥같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는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어쩔 수 없는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의 성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면 사업이든 공부든 그 무엇도 잘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곳곳에 허락하신 많은 좋은 것들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샘물성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곤 합니다. 갖고 싶은 물건들, 누리고 싶은 즐거운 것들, 또 차지하고 싶은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갖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것, 또 더 높은 걸 차지하고 싶은 욕망도 생깁니다. 그걸 누리고 싶고 또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집착도 생겨버립니다. 실패해서 잃어버릴까 봐,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차지하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도 생기고요. 또 분노와 원망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저희 초등학생 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요, 멀쩡하게 잘 있던 이 아들이요, 때때로 인터넷 쇼핑몰을 보고 나면 아주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걸 보는 때가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안 보면 괜찮은데 인터넷에서 멋진 자전거 또 로봇 이런 걸 보면요, 빨리 사달라고 화내고 돈 없다고 불평하고 괜히 신경질 냅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만 이 탐나는 물건이 쏙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죠. 성인인 우리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의 마음을 뺏겨서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리곤 하는데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바울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줍니다.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길 원한다,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길 원한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카토이케오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어딘가를 거쳐 삼아서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어딘가를 거쳐 삼아서 산다. 그래서 이 의미를 담아서 바울이 드렸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 마음을 거쳐 삼아서 살아주세요. 이게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자전거, 주식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결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고 들은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만 우리 마음 속에 들여다 놓으면 우리 마음은 결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마음속 중심에 이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폭풍같이 격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요. 또 미래를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이 마음속 중심에 이 좋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만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면 세상의 모든 염려, 불안,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이 순식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휘집어 놓죠. 그러다 보면 안에 모시고 있던 우리 예수님은 그만 우리 마음 밖으로 쓱 밀려나 버립니다. 이렇게 세상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 제 마음에 계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잠깐 계시지 말고요. 계속 계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거리들 또 시험거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할 때 주님 당신의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요. 당신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영원히 저희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시고 계셔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산도 지켜야 되고요. 또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요. 그보다도 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들의 생명과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저희 마음속에 주님 예수님 꼭 계셔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주께서 우리 마음 전부를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